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 믿겠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이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신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압도할 만한 대자연이나 우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와,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은연중에 조물주를 언급하기도 하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거나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신의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식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이 신의식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장애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헬렌 켈러는 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셜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 셜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한테 물을 주기 전에 손으로 이 워러 글자를 하게 해서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것을 대고 난 다음에는 손으로 이 핫이라는 글자를 하게 해서 뜨겁다는 단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자 하루는 셜리반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헬렌 켈러는 자기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실로 신의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콩고 분지에 사는 가장 원시적인 피그미족들로부터 시작해서 호주의 원주민 부족들, 아마존강 상류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부족들, 세계 오지 그 어느 족속들에게 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의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는 말씀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보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죄는 나쁜 것이고 죄를 범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양심을 통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악에 대한 거부감을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 이런 의식이 어떻게 사람에게 생겼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겉으로 생긴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의 말대로 저 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심어주신 신의식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의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바깥 세계, 외면에서도 외부에서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운명교향곡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 곡을 지은 베토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모나리자를 보면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 속에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라곤의 저자 존 밀턴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다다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작품 속에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 속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져 있습니다. 잘 보면 그게 보여요.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드높고 맑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하나님의 그 웅대함과 장엄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수한 종류의 곤충들과 나무들과 다양한 채소들과 예쁜 꽃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속에 사는 수많은 짐승들과 그 밖에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섬세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오묘함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빅뱅 대폭발이 생겼고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떻게 우연히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십억 년 동안 폭풍이 불다가 우연히 보잉 747 비행기가 딱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몸에는 세포가 뭐 몇 개인지는 좀 모르겠는데 1쪽에 뭐 넘는다고 그러는데 닥터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다 핵이 있고 그 핵 안에는 인간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있습니다. DNA는 A, C, G, T 네 가지 염기 배열로 정보와 명령을 처리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복잡한 배열입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이진법, 그러니까 0과 1의 신호로 정보와 명령을 처리하지만 DNA는 4진법의 염기 배열로 정보와 명령이 처리됩니다. 그 네 가지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간도 만들어지고 폐도 만들어지고 뭐 눈도 만들어지고 뼈도 만들어지고 뭐 살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났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하던 게임 가운데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판기를 30억 년 동안 아무리 두들겨도 그런 테트리스 게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저자가 의도성을 갖고 해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했는데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간단한 테트리스 게임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데 세상에 그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우리 인간의 유전자 프로그램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건 억지이고 가설이고 거짓입니다. 얼마 전 과학자들이 한 채널에 나와서 빅뱅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자가 빅뱅이 있기 전에 그 상태는 과연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전에는 진공 상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만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는데 이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종종 기도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게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일까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섭리인 겁니다. 섭리.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유지되고 움직이도록 친히 지금 돌보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수금지와 목도 천해며 모든 행성들이 우주라는 공간에 떠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계 궤도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유성이나 해성이 특별한 궤도가 없이 다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건 궤도가 없어요. 그냥 막 다녀요. 근데 또 어떤 별은 항성이라고 그러죠. 항상 우주 궁창 자위치에 그대로 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어떤 별들은 제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있고 어떤 별들은 궤도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어떤 별들은 궤도 없이 또 막 다니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동물들과 사람을 먹이시는 일들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세요.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나무들을 또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도 두셨고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이 두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어느 누구도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이 없다고, 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기 양심 저 깊은 데서 막 소리치고 있고, 하나님이 계셔, 양심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또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가리는 모습이고 어리석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나발인데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분명한데도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건물 하나도 지은 이가 있는데 장엄하고 오묘한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그 분명한 사실을 애써 부인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을 어리석게 하며 거짓되게 하며 악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소리치지만 그것을 애써 짓누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의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자기 좋을 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막 삽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심판도 없는데 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성도들은 비록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실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들은 찬송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지 않는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어두운 세상과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의 허망한 생각들과 모든 미련한 이론들이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점점 그 거짓 이론들이 그 허망한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밝은 빛을 비추어 어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명의 빛으로 나오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